네, 우리 오늘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에베소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길지 않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저희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에베소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교회의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그들이 이제 총칭으로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교회라고 불리우는 이 성도들의 가지고 있는 신분이 어떠냐 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들, 즉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분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똑같잖아요. 다른 사람과 살아가는 모습이 동일하기 때문에 교회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뿐이죠. 이 세상을 우리가 지나가서 하나님의 그 손 아래 우리가 놓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을 때는 달라집니다. 근데 그것을 미리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가 보겠는데요. 이 말씀에서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건 10절이죠.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건 10절입니다.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께로 돌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하나님이 옳다는 것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그르다고 하는 것이 그르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이 선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자격이 있나?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냥 나 한 사람 이렇게 살기도 급급한데 어떻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하는데 오늘의 그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라는 이 제목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다시 살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이 달라졌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2장 1절부터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래 모습은 죽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우리가 그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1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손을 넣고 뒤에 빌립보서 골로새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은 골로새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뒤에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죠. 네, 골로새 1장 21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멀리 떠났다고 되어 있죠. 악한 행실을 함으로써 멀리 떠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에베소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과 우리가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이 되었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같은 상황에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니까,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우리가 그 생명을 떠났다는 말은 곧 내가 죽었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즉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나는 죄를 짓고 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내 모든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 다음에 살리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원문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살리셨다라는 말을 넣었는데 원래는 그걸 다 빼고 나면 그냥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래서 2절에 가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가는 방향, 내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냐면 바로 이 2절에서 말씀하고 있처럼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것이고 3절에 보면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같은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하는 세 가지 특징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 세상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그 같은 기쁨과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죽었다는 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나는 원래 죽은 자구나 하는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냐면요, 그냥 흙덩이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흙덩이가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고 생각할 수 있고 숨쉬고 있다는 게 이게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시지 않았으면 그냥 흙덩이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존재가 바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떠났으니 내가
어떻게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죽은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이제 내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방향이 없잖아요.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자기 나름대로의 방향, 자기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다 다르거든요.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그게 정확한 방향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내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 길로 가는 거고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방향을 정확하게 가지고 가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그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방향이 어디냐면, 첫 번째가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갈 방향이 없으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우리 골로새서 봤죠? 다시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이었는데 이번에 2장 8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조심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옳다, 이것이 맞다,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것뿐이지 그것이 정말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진리이고 영생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분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이 나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살아가는 것뿐이죠. 이 세상의 풍조가 나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나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죠? 세상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럼 네 마음대로 살 수 있어라고 말하는 거죠.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돼. 이 세상은 네가 인정받고 네가 최고가 되고 이 세상에 네가 가장 높은 사람, 성공한 사람이 되면 그것으로 족한 거야. 이 세상 밖에는 없어. 하나님이 없는데 다음 세상이 어디 있어? 그냥 이 세상에서 우리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으로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면서 그것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 풍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풍조는 뭐죠?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래요. 아이도 안 낳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죠? 그렇게 살아야 내가 편하니까, 내가 즐겁게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동성애를 해도 된다 그러고, 그리고 돌싱이라 그러죠. 제가 찾아봤더니 돌아온 싱글, 그래서 이혼한 사람을 말하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돌싱이 그런 거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혼해서 그냥 혼자 살아가는 거, 그것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트랜스젠더, 요즘 연예인들이 성을 바꾸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나옵니다.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 세상 풍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 잘 사는 거야. 네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좋은 거야. 괜찮은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게 바로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 특징대로 그렇게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2장 2절에 나오고 있죠. 두 번째 나오는 것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 번째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사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사람에게 맡기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가 된 거예요. 사람은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같은 자격, 그 같은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고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네가 좀 다스려라. 내 대신 네가 좀 다스리렴 하고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은 특권을 가지고 존재하는 굉장히 높은 권세를 가진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한 존재니까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누구의 누구의 유혹을 받아서 이렇게 떠나게 됐죠?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떠나게 된 거예요. 사탄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말해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가 버린 거예요. 독립하겠다 해서 독립만세를 부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마치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생명에서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을 따를 수 없는 것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사람은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 게 틀림없어.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실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에 이제 내가 피할 수 있는 길은 사탄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이 마치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 같고, 사탄의 능력이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그 같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또 사탄이 이렇게 속였고요. 나는 이제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말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탄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탄에게 내 모든 걸 다 맡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 사람이 원래 주인이었는데 사람 대신 사람을 속이기 때문에 사람 대신 사탄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탄의 종이 되어버린 것이죠. 사람은요. 그게 지금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참 이게 너무나도 슬픈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원래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다스리는 그 같은 존재인데 사탄에게 속아서 그것을 몽땅 사탄에게 넘겨주었고 이제 우리는 사탄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냥 막 함부로 다루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사탄의 하는 말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고린도 후서 6장에 보시면 고린도서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네, 14절에서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사탄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하나가 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빛과 어둠은 사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될 수 없다고 말했고,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탄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3절에 나와 있죠. 3절에 보면은 육체를 따르는 것입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그 같은 모습이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내 육체가 원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 부분을 보기 위해서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람의 육체가 무엇을 원하는지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시작. 예수께서 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임의로 주관하고 사람들의 이 권세를 부리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는 존재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내가 섬김을 받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내가 인정받는 그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죠. 그게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육체가 원하는 것을,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그렇다면 이렇게 영적으로 죽었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살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이 사람들이 과연 살 수 있겠느냐? 근데 오늘 본문은요, 사람이 스스로 다시 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다시 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그 스스로 살아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많은 동화와 많은 신화와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들에게 뭘 말하고 있냐면, 사람 중에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태어나는데 그 사람이
우리를 다시 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 중에서는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다시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렇다면 신과 사이에서, 신하고 이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반신 반인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람이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화를 가만히 보고 또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면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바꿔주는 것, 그것이 바로 신화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을, 이게 영적으로 죽었고 하나님을 떠난 이와 같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만 그를 살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그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그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2장 4절과 5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들에게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신분이고요. 교회는 하나님을 떠나서 죽었던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그 같은 사람들이 모인 그 같은 모임을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죽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그 사람들이 모인 모임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떨까요? 지금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이 세 가지 특징이 이 사람들에선 없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특징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으니까.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났고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미워하거나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 같은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데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우리 육체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은 거기서 그렇게 선언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으니까요.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내용을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에서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우리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과 똑같잖아요.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음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손길을 우리에게 먼저 내미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아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비록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죽은 것 같은 상태에 있지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람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들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큰 증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람을 위해서 보내주셨다,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처럼 그것은 분명한 사랑의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똑같은 말씀 하잖아요. 우리 본문 2장 에베소 5장 2절에 보시면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렇죠.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는데 그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죠? 예,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대로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그리고 사탄을 따르고 또 내 육체와 마음이 오는 것을 따르는 그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미 버렸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같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사람처럼 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과 동일시 되셨다, 같이 되셨다라는 말이거든요. 우리 그 말씀을 우리 로마서 6장 8절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되었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죽을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사람이 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되셨다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과 하나님의 아들이 동일하게 되었다, 동일시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기 때문에 사람과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될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같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 계실 수 없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무덤에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살아날 때 바로 우리 영적으로 죽은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죠. 이 그리스도와 이것이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그 같은 존재가 된 것이죠. 로마서 6장을 전체를 다 읽어보시면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이 이야기를 로마서 6장에서 우리들에게 계속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떠냐? 지금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죽은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가 우리의 신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가 바로 우리죠. 그게 바로 우리의 신분입니다. 교회의 신분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죽은 자가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특징을 우리 교회는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그 교회의 신분이에요.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사탄을 따르지 않고 또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죠. 근데 우리가 자꾸 사탄에게 속아서 아니야, 넌 죽었어, 넌 여전히 죄인이야, 넌 여전히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이 무서운 거야, 하나님 두려운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돌아갈 수 없어 라고 말을 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거봐, 너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모든 것, 내가 과거에 지은 죄나 현재에 짓고 있는 죄나 미래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다 용서하신 거거든요. 내가 무법한 자가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신분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 덕분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네, 우리 그래서 6절과 7절 본문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신분이 얼마나 놀라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놀라운 이 신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앉은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현재의 상태는 지금 이 땅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내 신분이, 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신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그 같은 신분을 갖고 있는데, 한 여전히 이 땅에서 먹는 것을 고민하고 마시는 것을 고민하고 내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그와 같은 신분을 내가 잊어버리는 것이죠. 난 여전히 땅에 속한 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너는 하늘에 속한 존재야. 너는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존재야. 그것은 이제 잠시 잠깐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거야. 지금은 너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이제 곧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부를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늘에 속한 존재입니다. 그 신분이 하늘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그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7절에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교회를 그렇게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같은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같은 사명을 가진 것이죠. 그 같은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가 그것을 전할 수 있겠구나. 나만 그 같은 신분을 가진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서 그 같은 놀라운 신분을 갖는 그 같은 존재가 되었구나. 그렇다면 그것을 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는 여러 세대에 알리는 것이죠.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오는 여러 세대가 그것을 다 들을 수 있도록 그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함께 하늘에 안침바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 일을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것은 놀라운 신분을 가진 거예요. 원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잖아요. 그 일을 도대체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바 되었기 때문에 그 신분을 가지고 오는 여러 세대의 것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같은 사람들이 된 것이죠. 8절과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8절과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이것은 우리들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어떤 특별한 사람이라서, 내가 무엇을 잘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받을 것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특별하게 구원을 받는 그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기 참 쉬운 것이죠. 나는 다 다른 사람과 뭔가 다르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구원하시는 것이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자격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을 가진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것은 딱 한 가지죠.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내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소식을 가지고 내가 생각해 보았을 때,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 정말 계시구나, 그 말씀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믿고 이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 하나님을 떠났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하나님 사랑이십니다라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사람, 그것 이외에는 그 사람의 어떤 행위나 어떤 무엇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바로 그것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그 같은 모든 것들,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의 모든 것들이 바로 이 구원에 속하는 것이죠. 우리 죄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구원에 포함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8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너는 그 은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된 그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거야.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어 라고 말할 수 없도록,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 고린도 전서 15장 말씀을 보시면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보시면 15장 10절이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습니다. 뒤에 보시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아무리 많은 일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오게 가두는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고는 그 예수님께서 이 바울에게 네가 이제는 내 일을 좀 해주라. 지금까지는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네가 돌아서서 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특별히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걸 좀 증거해다오. 그래서 교회를 이뤘으면 좋겠다라고 그에게 바울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게 바울의 사명이 되었죠. 그래서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자기 평생을 들여서 로마 전역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참 많은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고백은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이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그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먼저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도 동일하잖아요. 바울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동일하거든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게 하셔서 나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그 같은 신분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실 일은 이미 다 끝내신 거예요. 이제 그 시간이 되면, 그때가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늘에서 놀라운 신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건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신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써 그것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을 우리가 함으로써 내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떠나서 허물과 죄로 내가 죽은 자가 아니다. 내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내가 더 이상 사탄을 따르는 자가 아니다.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선한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같은 일이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같은 일들, 그 선한 일을 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같은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목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탄에게 속하지 않았고 내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 나를 놀랍게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나와 그리스도를 하나가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와 같은 그 선물이 내 행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죽은 자의 같은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착한 일,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위한 일이라면 내가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드러나기 위한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일, 그 일이 바로 선한 일이고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게 교회의 신분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랑 입은 사람이고, 정말 많죠?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분은 참 놀랍게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그것이 무엇인지 다 알 수 없지만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 앞 위에서 모든 사람의 그 같은 영광을 받으시는 그 같은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것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영광스러운 자리죠. 근데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신분이고 교회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신분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같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